행복한 새벽 예배 이제 마지막 날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2편에 이제 표제어가요 참 기가 막혀요. 이제 배경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닫다는 의미고 신앙적 교훈에 실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하는 것은 지휘자가 있어서 그 인도자,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 거기에 따라 찬양대가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이 공동체가 불렀다는 거죠. 이 시는 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지은 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예배 가운데 드렸던 고백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배경이 뭐죠? 보니까 에돔 이 도에게 사울에게 이르러서 아히멜렉이 집에 있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무슨 말이냐? 시편이 52편은 사무엘상 21장 22장이 배경이에요. 자, 어떤 이야기가 있죠? 이 놉 땅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 놉 땅에 누가 있었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이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극진히 대접하고 공궤를 합니다. 자, 사울 왕은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추적하고 쫓아가죠. 야, 나에게 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하는 사람도 없고 또 나에게 그 동선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군사들을 풀었지만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요. 때마침 이 놉 땅의 사울의 신하였고요. 그때 당시 이제 이 왕궁의 가축과 또 재산을 관리하던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3,000명이나 넘는 이 군사를 데리고 지금 이 다윗을 쫓고 있을 그때예요. 바로 이 다윗이 놉 땅에 왔다는 것을 도액이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자처지종 그 얘기를 다 합니다. 야, 이 쥐새끼 같은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사울은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때 도액이 사울 왕이 아하 다윗을 찾고 있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이 일거수일투족을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놉 땅에 왔어요. 그가요 이 아히멜렉과 함께 교제를 하던데요. 그런데 이 진설병, 일반인이 먹지 못하는 떡도 먹고요. 더 중요한 건 예전에 그가 청소년의 때에 골리앗의 목을 자르며 승리의 팔을 들었던 그 칼, 바로 그 칼을 다시 다윗에게 주는 걸 봤습니다. 이야, 이 말을 듣자 사울은요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겁니다. 가만히 둘 수 없었죠. 나를 위해서 일해야 할 제사장이잖아요. 나를 도와 내 모든 이 지휘 아래, 나의 모든 이 왕권 아래에 있어야 할 이 제사장이 지금 배반을 했어요. 그것도 나의 반역자인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사장들 다 소환해. 다 이리 와. 이게 뭐래요? 이 부하들을 통해서 85명이나 되는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여러분, 사울의 신하들도요 알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제사장을 함부로 죽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어긴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저주저하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누가 나섭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칼을 들고 나와 광란에 칼춤을 추며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이 도액은 지금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과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지향적인 속물이고요. 오늘날로 치면 그저 그냥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장차왕이 되는 다윗이, 그가 지금 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그냥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모든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만 보고 그냥 따라갑니다. 마치 불에 뛰어드는 그 분화왕처럼 지금 그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한번 보죠. 도액과 사울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이처럼 이 상황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무너졌겠죠.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다윗의 입장에 서면 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군사를 일으켜서 당장 가서 복수를 하고 싶은데 힘이 안 돼요. 게다가 지금 그 상황을 뒤엎을 만한 그런 조건과 환경도 되지 않아요. 한계를 느끼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뭘 해요? 기도를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2편이에요. 우리가 억울하게 무슨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 상황이 있을 때 그 환경을 내가 도저히 뛰어넘지 못하고 한계 안에 갇힐 때 우리들은 자포자기하게 되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면서 그냥 엎드려 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노래를 부르며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 자, 그가 어떻게 하나님 품 안에 파고들었는가? 시편 52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먼저 보니까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입술이 저주가 아니라 이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포악한 자요, 누구죠? 도액을 가리키죠.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간사한 혀여, 도액의 혀를 말하죠.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도액과 같은 이 포악한 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스스로 계획해요. 그리고 스스로 그 계획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잘한 일이라고 자랑을 해요. 도액은 뭐예요? 포악한 말을 하고 간사한 말을 했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랑한다 그래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죠.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해요.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잘 되고 배부르고 성공하고 형통하면 그런 것들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하나의 나의 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부터 4절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간사한 혀로 말미암아 이룬 성공이죠. 간사하다, 남을 속이는 말이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해서요, 왜곡된 말로 사람들 모함하기도 하고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내가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이 도액이었잖아요. 결국 그의 간사한 말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해치기 위하여 간사한 말을 했는데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요. 반면에 이 제사장들은 그의 간사한 혀 때문에, 포악한 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이 도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간사한 말, 악한 마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평소에 품고 말하기를 좋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와 찬양과 간직을 하지만 또한 이 도액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여 사울과 합하여 오늘 나의 유익을 위하여 왜곡된 말, 간사한 말, 여러분, 이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다윗처럼 이 나의 분노, 나의 억울함,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또한 은혜의 말을 흘려보내며 살리는 말. 그래서 결국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 또는 기도, 찬송으로 승화시켜서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에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격려와 힘을 우리에 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은요, 마치 물이 흘러가면 그 물에 자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말은 언제나 흔적을 남겨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 자국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휴대폰에 다 기록하는
그런 녹음 장치가 저절로 돼 있어서 그 일일이 다 녹음해요. 여러분, 그래 정치권에 있어서는 막 서로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일상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평소에 기도해야 될까요? 시편 141편 3절의 말씀 잘 알잖아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제가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말, 생명의 말이 흘러가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값없이 그 사랑을 받은 자녀죠.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말 속에 가시도 친 말이 없는지, 오늘 우리 말 속에 도액과 같이 간사한 말이 없는지, 포악한 말이 없는지, 사실과 다른 말이 없는지,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그 말이요, 결국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고 해하게 되고 깎아내리게 되고 수근수근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는 이 말로 사람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액과 같은 이 자를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죠. 오늘 내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내 삶과 내 신앙의 모든 이 목적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 그로 인하여 오늘 내가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로, 늘 두렵고 떨리는 말로 말 한마디를 하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은혜의 말인지, 아니면 이 도액과 같이 내 중심,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뭐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 간사한 혀와 악독한 혀로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는 우리를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결국 다시금 내가 사람을 일으켜내는 말,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생명수와 같은 그 은혜의 말, 여러분,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자녀된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내 입술에도 뭐가 나와요? 예, 단계 나오죠. 생명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격려의 말과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 처져 있고 지쳐 있고 낭망하고 또한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려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하여 저주의 그런 말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처럼 이런 억울하고 분한 이 환경을 뛰어넘는 생명의 말, 은혜의 말,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단 말씀으로,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늘 은혜가 넘치게 되는 놀라운 여러분 삶과 성도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떤 믿음의 말과 함께 또한 기도와 찬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건가? 여전히 우리의 삶은요, 악인이 득세해요. 안타까워요. 이 한 주간 또는 제가 늘 신방하면서 또는 전화를 받게 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착하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요 건강검진하다가 암을 발견했어요.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와, 하나님, 저런 분은 좀 무병장수하게 하시고 좀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악독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은 얼마나 잘 나가고 형통하는지 그거 보면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도액이 잘 나가요. 사울과 지금 합하여서 지금 그는 성공하는 삶, 그리고 출세지향적으로 그냥 쑥쑥쑥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윗처럼 이 5절을 보게 되니까 이 악인의 마음과 눈이 아니라 의인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거야.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베어버리시리라.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장작불을 딱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스르르 하고 꺼지죠. 결국은 활활 타지만 그 장작불에서 그것만 딱 쪽집게처럼 끄집어내어서 그를 심판해요. 게다가 여러분, 이 풀을 뽑아서 그 땡볕에 놔두면 곧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 풀과 꽃의 영광은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잠시 있다가 다 말라 죽습니다. 이 악인이 영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장작불에서 꺼낸 장작개비처럼 그 영광 다하는 꽃과 풀처럼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와 자태를 드러내지만 뿌리가 완전히 뽑혀서 베인 풀처럼 그 푸르름과 영광은 잠시뿐이다, 잠깐뿐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들을 향하여 어떻게 취합니까? 바울이요 로마서 12장에 어떻게 말하느냐면,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사람이 재단하고 정죄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물을 주고 또한 먹을 걸 공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놔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이 어찌 보면 하나 이론 같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당장 그렇습니까? 당장 칼을 들고 가서 도에게 목을 자르고 싶고요, 사울을 꺾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악을 이겨라,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 의를 다 드러내고 내 억울함들을 다 신원하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들이 다 거짓이고 모함이고 아니라는 사실들을 다 말하고 싶잖아요. 모든 것을 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야지,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마치 머리 위에 숯불 올려놓은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았으니 오늘 하나님이 정한 때 원한 때에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날이 올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잠잠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악으로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어떻게 가능하죠? 뭔가 우리가 극기를 하고 인내하는 그 고난의 힘을 이겨내는 그런 무언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이 다윗이 이때요 하나님 품 안에 파고 들어갑니다. 자,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나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광야인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대하여 내가 뭐랍니까? 의지해요. 주께서 이를 행하실 줄 알고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고 그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목이 타들어갑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화가 막 머리끝까지 다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지금 내 인생은 그렇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를 지금 죽이려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악인들은 풀과 꽃과 그 영광에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뿌리채 뽑혔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푸른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죠. 이런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품을 파고들죠? 하나님의 품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압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심장 소리를 들으며, 콩닥콩닥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젖을 물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그걸 지금 공급받아서 하나님 품 안에 파고들고 있죠.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지금 마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지금 내가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그런 놀라운 잎이 청청하며 열매가 넘치는 놀라운 내 삶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볼지라.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요동치고 분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죠. 이 도액, 사울과 같은 이 존재들이 오늘 내 주위에 내 마음을 흔들고 있고 내 심박수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흔드는 그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할 말을 다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난 뒤끝이 없으니까 나는 상처 안 받아. 여러분, 그렇게 손을 터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구했던 이 다윗처럼,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가정, 내 삶, 내 일터에 오늘 이 도액과 사울과 같은 이 포악한 자가 여전히 우리가 있지만, 그곳에 심겨진 우리는 뭐예요? 그 환경을 벗어나고 그 환경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심겨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도다 라고 하는 그 의인에 대한 이 자기 고백이 있을 때, 바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을 공급하고 또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그 은혜를 제공하는 감람나무가 되어서 그 안에 심기해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손을 수없이 우리가 막 뿌리쳐도, 막 우리가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수많은 원수들 속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분노와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과 한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붙잡고 놓고 있지 않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도액처럼 물질과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포악하고 간사한 혀를 내휘두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붙들고 오늘도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기기 힘든 이 분노를, 또한 내 한계 속에 절망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나는 수많은 저기에 시들고 꺾어지고 없어지는 잡초나 그런 꽃이 아니라 나는 푸른 감람나무야 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여러분 8월 한 달
이리 잎이 청청하고 또한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이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그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또 8월 한 달의 그 인생, 오늘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여러분 입술,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도 여러분 때문에 살맛이 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금 내가 희망과 용기를 얻어서 그래 내가 이래 교회 다니며 천국을 경험하는 거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저분을 통해서 내가 알겠어. 정말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며 내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맞잡을 수 있는 손,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은 또한 이런 성도, 이런 믿음의 동력자를 붙잡고 정말 내 인생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다시금 내 안에 샘솟는 희망과 그 빛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품을 파고들 줄 알고 은혜의 말을 할 줄 알고, 게다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영 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는 그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살려내는, 생명의 언어를 하는,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말과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요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쳐서 8월 한 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를 이뤄내는 우리 사랑하는 4월교회 믿음의 권속들, 또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그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속, 가정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